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 왜 끊지 못하는가? 왜일까? 왜 우리는 분명히 해가 되는 사람을 알면서도 끊지 못할까? 왜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끝내고도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시 무너지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괴롭히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인연은 이미 탐욕이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으려는 몸부림, 혹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고 싶은 집착까지도 포함된다. 첫째,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묶여 있다. 오래된 사이니까, 함께한 시간이 많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니까. 하지만 그 정은 내가 행복할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 오래됐다고 해서 옳은 인연은 아니다. 둘째, 우리는 두려움에 묶여 있다. 이 관계를 끊고 나면 나는 혼자가 될까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까봐,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오늘도 버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함을 해치는 자와의 인연은 차비로도 감싸지 마라. 셋째, 우리는 자기 가치를 타인에게 걸어놓는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그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 것 같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더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간다. 이제는 거꾸로 질문해야 한다. 이 관계가 없어진다면 나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인연을 정리하면 나는 내 안의 고요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인연은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좋은 인연은 내가 나다워지게 하고, 나쁜 인연은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게 만든다.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어쩌면 나 자신이다. 진짜 어른은 상대가 나쁘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돌아서는 사람이다. 계속 설명해야 하는 관계, 자꾸 의심하게 되는 사람, 함께 있어도 혼자 같은 인연, 그 모든 건 당신을 성장시키는 인연이 아니라 당신을 고갈시키는 인연이다. 정리하자. 정리는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용서하되 다시 허용하지 않는 것. 애써왔던 나를 위해 이제는 한 번쯤 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인연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피어난다. 당신은 그 고요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버텨온 것도, 이해하려 애쓴 것도 잘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다. 놓아라.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당신답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부처님의 차비이고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다. 아픔을 끊지 못하는 마음. 쇼펜하우어와 부처님의 가르침. 사람은 참 이상하다. 상처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왜 그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할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관계는 나를 더 지치게 해. 수없이 속으로 외치면서도 다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다시 또 그 자리에 머문다. 첫 번째 이유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이야말로 존재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조차도 인연의 깊이로 착각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건 그만큼 사랑해서겠지.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를 깎아내지 않는다. 나를 잃게 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나다울 수 있도록 돕는 고요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굴레였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함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늘 함께 있었던 시간, 공유한 추억, 스며든 말투. 그 모든 익숙함은
이별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익숙함은 진실이 아니며 사랑은 상처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인연은 아니다. 그 익숙함이 나를 침묵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억누르게 만든다면 그건 떠나야 할 신호다. 세 번째 이유는 정리와 포기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끝내면 모든 걸 잃는 것 같고 그동안의 나 자신마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버림은 패배가 아니다. 버림은 곧 자비다. 진짜 자비는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오랜 세월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으며 자신을 점점 잃어갔다. 처음엔 그런 성격이려니 넘겼고 나중엔 내가 예민한가 싶어 침묵했다. 하지만 문득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이전과 너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 인연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처음으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말했고 어떤 말도 조심하지 않고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끄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은 거였어요. 지금 당신에게도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 정리하라. 그건 끝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자비다. 놓아라.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구하라. 너를 아프게 하는 인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비워야 남는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비움의 지혜.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비우면 채워진다. 하지만 진짜 비움은 쉽지 않다. 버리면 허전할까봐, 정리하면 외로울까봐, 손을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그래서 자꾸 움켜쥔다. 이미 무거워진 관계도, 아무 의미 없는 대화도, 심지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억까지. 그런데 그 모든 걸 쥐고 사는 사이 정작 내 안의 고요는 점점 사라져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첫 번째로 마음이 가득 차면 고요가 사라진다. 불안과 걱정, 타인의 시선, 후회와 기대, 이 모든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지 못한다. 자꾸만 과거를 끌어안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게 된다. 비워야 한다. 놓아야 한다. 그래야 지금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로 인연도 때로는 비워야 한다. 어떤 인연은 내게 남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계속 가져간다.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자존감까지도.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나는 나로 살 수 없다. 세 번째로 욕심은 결국 공허로 이어진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고 비우지 못한 욕망은 내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버리는 자가 곧 얻는 자다. 우리는 무엇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지나간 상처? 미련? 이 모든 걸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비운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있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아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들 이렇게 살잖아.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너졌다. 가슴 안에 눌러둔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후에야 알았다. 그렇게 눌러왔던 것들이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걸. 비우고 나서야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다. 비움은 회복이다. 비움은 정리이자 재탄생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텅 빈 마음에 고요가 깃들고 고요한 자리에 진짜 나가 선다. 지금 당신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놓아라. 당신은 가벼워질 자격이 있다. 내 인생인데 왜 자꾸 눈치를 보게 될까? 부처님과 니체의 가르침. 말은 쉽게 한다. 남 신경 쓰지 마. 내 인생 살아. 그런데 막상 나에게 일이 닥치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 이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렇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될까?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될까? 첫 번째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존재는 스스로 충분하지만 사람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흔들린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아온 삶을 살았다. 어릴 땐 점수로, 어른이 되면 성과로, 사람 사이에서는 반응으로. 그래서 누군가의 무표정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무리를 떠날 용기가 없기에 거짓된 관계를 유지한다. 혼자 남겨질까봐,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킨다. 그 결과 정작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나다. 세 번째 이유는 나에 대한 확신 부족이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어도 타인이 다르게 말하면 흔들린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이상한가? 그렇게 내 생각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내 감정까지 무시하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을 살펴라. 당신의 중심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 한 여성이 있었다. 늘 밝고 착한 사람으로 살았다. 불편한 말은 삼키고 억울한 일도 꾹 참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신을 조율했다.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넌 내가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나는 나로서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었을까? 그 후 그녀는 작게 바꾸기 시작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불편하면 잠시 거리를 두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남의 눈치를 보는 대신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느끼기로 했어요. 이제 당신도 그럴 차례다. 눈치 보느라 상한 마음을 조금은 덜어줘야 할 시간이다. 당신이 눈치를 볼수록 당신은 자꾸 멀어진다. 당신으로부터.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위한 미소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나를 위한 침묵은 오래도록 나를 살린다. 눈치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오래된 인연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 부처님의 지혜로 보는 관계 정리법. 우린 그래도 오래됐잖아. 이제 와서 어떻게 끊어? 사람은 쉽게 못 바뀌어. 이런 말로 시작되는 인연이 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당신을 가장 많이 지치게 한다. 왜일까? 왜 오래된 인연일수록 나를 더 무겁게 만들까? 첫 번째 이유는 변화의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묵은 물에는 생명이 없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함께하는 방식이 늘 같다면 그 안엔 더 이상 배움도 설렘도 없다. 상대는 당신을 예전 모습 그대로 대한다. 지금의 당신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장하려 해도 자꾸 제자리로 끌려간다. 두 번째 이유는 기억이 현재를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함께한 시간이 많다 보니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이 자꾸 현재의 아픔을 덮는다. 그래도 예전엔 좋았잖아. 나한테 그런 사람 또 없을걸?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제의 그늘이 오늘의 햇빛을 가릴 수 없다. 지금 그 관계가 아프다면 그건 이미 어제의 인연이 아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익숙함이 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쌓인 익숙함은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조차 무시하게 만든다. 내가 예민한가? 그냥 내가 참으면 돼. 하지만 익숙함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다. 익숙함은 방심이고 방심은 곧 무례로 이어진다. 한 사람이 있었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다. 늘 같이 있었고 가족처럼 지냈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꼽으라면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점점 그 관계에서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자신의 의견은 늘 무시됐고 작은 비밀도 허용되지 않았고 늘 상대의 틀에 맞춰야 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끊는 건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참았다. 몇 년을.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이토록 내가 사라지게 만들진 않았겠지.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인연에서 물러났다. 비난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거리를 뒀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야 내 얼굴이 보인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머문다고 다 인연이 아니며 지나왔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다. 지금 당신을 오래 붙잡고 있는 그 인연이 당신을 오래 아프게 하고 있다면 놓아야 한다. 지금 당신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부처님이 말한 가장 가까운 인연의 괴로움. 가족이라서 더 힘들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형제자매니까, 남이면 끊었을 관계인데, 가족이란 이유로 계속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리고 표정 하나에 마음이 눅눅해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 속에서 생긴 연기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깊은 상처가 된다.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면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가족이라면 적어도 내 편이어야 한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은 곧 분노가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거리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까워야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답답하고 떨어지고 싶지만 멀어지면 죄책감이 따라온다. 애매한 거리에서 감정은 점점 쌓이고 터질 틈도 없이 가라앉는다. 세 번째 이유는 역할에 갇히기 때문이다. 엄마니까, 형이니까, 막내니까. 그 틀 안에서 진짜 나는 계속 무시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족 앞에만 서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굳고 어깨가 무거워진다. 한 여성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엄마의 눈치를 보며 자랐다. 아무리 커도 자기 앞에서만큼은 항상 부족한 자식이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먼저 말하지 못했다. 말해봤자 또 잔소리와 비교가 쏟아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국 병이 났다.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거였다. 친구들 앞에선 괜찮은 척 했지만 밤마다 울음을 참으며 잠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왜 항상 죄인처럼 살아야 하지? 왜 내 마음을 설명하는 게 죄가 되는 걸까? 그녀는 용기를 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세웠다. 엄마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했고, 처음으로 부탁이 아닌 선택을 했다. 물론 엄마는 처음엔 당황했고, 다툼도 있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가 되었다. 가족이니까 더 참아야 한다는 말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이란 가장 먼저 수양이 필요한 곳이다.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온전한 삶이 아니다. 지금 당신 곁에 가족이 당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걸 참기만 할 이유가 없다. 가족이니까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보다는 가족이니까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용서와 거리두기는 다르다. 부처님이 가르쳐준 진짜 자비의 방법. 나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용서했다고 믿었다. 이제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비슷한 상황만 닥쳐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왜일까? 왜 진심으로 용서했다고 믿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그 기억에 머물고 있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용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를 내 안에 가두는 것도 자비가 아니다. 진짜 용서는 멀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음에는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도 붕대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물러서야 한다. 거리를 둬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다시 숨 쉴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용서는 기억의 삭제가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그 기억은 남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 기억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다시는 나를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다짐. 다시는 그 상처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택. 그게 바로 용서다. 세 번째 이유는 용서는 관계를 되돌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웃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만 용서한 게 아니다. 용서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거리로도 가능하다. 한 남성이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친구에게 믿음을 줬고 모든 걸 털어놓고 의지했다. 하지만 친구는 그 믿음을 이용했다. 뒤에서 조롱하고 비밀을 흘리고 상처를 줬다. 한 번도 사과를 듣지 못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친구를 용서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 이름을 저장한 휴대폰 번호를 지웠고 같은 자리에 가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지만 그와 다시 걷지 않기로 했다. 그게 바로 용서였고 그게 바로 자비였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짜 자비는 나를 다치게 한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다. 누군가를 놓는 것이 미움이 아니듯 거리를 두는 것도 복수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손잡는 게 아니라 다시 다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진짜 자비다. 설명 없이 떠나는 사람. 부처님이 말한 침묵의 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말없이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사라진다. 우리는 묻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슨 일 있었던 걸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냉정한 걸까? 아니면 그만큼 아팠던 걸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침묵은 가장 고요한 외침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지쳐 있다는 뜻이다. 첫 번째 이유는 반복되는 관계의 피로 때문이다. 똑같은 설명을 해도 똑같은 상처가 되돌아온다. 그래서 더 이상 해명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해받지 못하는 말보다 그저 조용히 떠나는 쪽을 택한다. 두 번째 이유는 말로는 정리가 안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복잡하고 단어는 부족하다. 지금 느끼는 혼란과 무게를 아무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조용해진다. 세 번째 이유는 상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기 때문이다. 모든 말을 꺼내면 그 사람도 다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용히 걸어나간다. 한 여성이 있었다. 오랜 친구에게 실망을 반복해서 느꼈다. 하지만 직접 말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아서 참았다. 그렇다고 계속 안고 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 초대에도 응하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친구는 섭섭해했고 주변 사람들은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냥 지금은 나를 좀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말 속엔 수많은 설명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말에는 이유가 없을 수 있고 모든 침묵에는 사연이 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하다면 그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말없이 떠나고 싶다면 그 또한 부드러운 결단일 수 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차갑지 않다. 말없이 떠나는 사람은 도망친 게 아니다. 어떤 관계는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자비를 담고 있다. 설명하지 않고 떠나는 용기. 그 또한 부처님이 가르쳐 준 길이다. 나만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부처님이 알려준 인내의 한계. 처음엔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했다. 두 번째도 웃으며 넘겼다. 세 번째는 속으로 사겼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라졌다. 나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 이 관계를 지키려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다르다. 첫 번째 이유는 참음이 쌓이면 무너진다. 감정은 흙처럼 눌러도 흔적이 남는다. 억지로 덮은 마음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진다. 참는다는 건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단지 미뤄두는 고통일 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참는 사이에 나는 작아진다. 말하지 않으면 점점 익숙해진다. 무시당하는 게 익숙해지고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사라진다. 세 번째 이유는 참음이 이해로 오해되기 때문이다. 상대는 모른다. 내가 얼마나 견디는지,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한다. 기준은 높아지고 나는 계속 낮아진다. 한 사람이 있었다. 직장에서 팀장의 부당한 지시를 몇 년간 묵묵히 받아들였다. 처음엔 배려라 생각했고 조직을 위한 일이니까 참고 넘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걸 시켰고 더 많은 책임을 떠넘겼고 감사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대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쓰러졌다.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마음이 먼저 무너졌던 것이다. 병가를 내고 멀어진 거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썼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이토록 아끼지 않게 됐을까? 그때 비로소 알았다. 참는 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음은 미덕이지만 스스로를 잃게 만드는 인내는 어리석음이다. 당신이 지금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혼자 참아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묻자. 지금 이 인내는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가? 참는 것도 방법이지만 말하는 것도 용기다.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다. 떠나는 것도 자비다. 지금은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마지막 인연은 부처님이 전한 이별 이후의 삶.
많은 인연을 지나왔다. 붙잡은 손도 있었고, 흘려보낸 마음도 있었다. 때로는 내가 떠났고, 때로는 그들이 떠났다. 처음엔 모든 이별이 슬펐다. 관계를 잃는다는 것이 두려웠고, 혼자 남겨지는 게 외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모든 인연의 끝에는 언제나 내가 남아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면이 고요하면 외부의 소란은 닿지 않는다. 내가 나와 잘 지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외로움이 줄어들고 타인의 인정이 덜 중요해졌다. 첫 번째 배움은 나를 위해 사는 법이었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배움은 나를 믿는 법이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는 사라지지만 내 마음이 단단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배움은 나를 지키는 법이었다. 모두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내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일. 한 사람이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만큼 실망도 컸던 사람. 그래서 점점 관계가 두려워졌고 혼자가 편해졌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는 고립이 아니라 고요를 택하기로 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자신의 내면을 듣기로 했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셨고 낮에는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았고 저녁이면 고마운 일을 하나씩 적었다. 그는 말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자신이 가장 오래 머물 인연이니 그 누구보다 소중히 대하라. 이제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아껴야 하고 누군가를 붙잡기 전에 먼저 나를 붙잡아야 한다. 당신의 마지막 인연은 결국 당신 자신이다. 그 관계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